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내용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남몰래 아파하고 고민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주제, 바로 우울증에 관한 자료입니다. 단순히 힘내세요 하는 위로를 넘어서 우울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놀라운 프레임워크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해설해 드리는 내용이 아주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울증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죄일까요?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괴로워하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수백 번도 더 던져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왠지 모를 죄책감과 깊은 영적인 고립감이 밀려오잖아요.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내 믿음이 가짜라서 이렇게 끝없이 우울한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 그런 침묵 속의 정제를 완전히 깨부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죠. 우울증. 과연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 영적인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는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는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체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하나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할까요? 이 관점은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을 단순한 죄나 믿음 부족으로 몰아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깨어지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육체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부딪히며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럼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기둥을 세워볼까요? 바로 영적 질서와 진리 선포, 즉 객관적인 진리 위에 단단히 서는 겁니다. 우울증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왜곡된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감정에 푹 빠져버리게 만들죠. 여기서 자료가 강력하게 주문하는 건 이겁니다. 그 무겁고 훅 지나가는 일시적인 감정에 절대 설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내 영혼을 향해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진리를 입 밖으로 선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소용돌이치는 이 우울감이 진짜 팩트인지 아니면 우울증이 만들어낸 가짜 왜곡인지 진리의 거울 앞에 딱 세워봐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우울증이 심할 때는 길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조차 숨이 차고 버겁습니다. 자료에서는 그럴 때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라고 해요. 대신 아주 짧은 화살 기도나 성경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생명줄을 꽉 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치 자신에게 명령하듯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시 닻을 척 내리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부분을 넘어 두 번째 기둥으로 가보죠. 육체적 돌봄과 창조 질서, 내 몸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다들 아시죠? 불을 내리던 그 대단한 엘리야도 극도의 탈진과 아주 깊은 우울에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할 정도로 무너졌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혼내셨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따뜻한 빵과 물을 먹이시고 아주 푹 재우셨습니다. 육체의 방전이 정신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존중하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충분히 자고 잘 먹고 햇볕을 쬐며 걷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해줄 법한 흔한 건강 상식 같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의 핵심은 이게 결코 세속적인 자기 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꾸는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특히 햇볕을 쬐면서 걷는 건 뇌 안의 화학물질 균형을 잡아주는 놀라운 은총의 수단이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누리며 그분과 다정하게 동행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인지적 교정과 영적 일기. 쉽게 말해 꼬여버린 우리 마음의 회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우울증의 특징 중 하나가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오직 내 아픔, 즉 자기 연민에만 매몰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의도역으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시선을 확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천하는 아주 실질적인 팁,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영적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평과 절망으로 꽉 막혀버린 뇌의 신경회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건강한 회로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둥, 공동체와 의학적 도움. 혼자 짊어지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의 늪에 빠지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다 껴안으려고 하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고 스스로를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는다고 아주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내 밑바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목회자에게 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라고 구조 요청을 하세요.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정신과 약을 먹거나 상담받는 것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걸 일반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멋지게 풀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전문적인 의학이나 상담, 약물 치료도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다면 제발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의 도구를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이네요. 작은 순종과 회복.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거창한 신앙적 목표를 세우면 마음만 더 짓눌립니다. 그럴 땐 성경 통독이나 금식 기도 같은 큰 목표는 잠깐 내려놓으세요. 대신 아주 작고 정말 사소해 보이는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입을 딱 개기.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성경 딱 한 구절만 소리내서 읽기. 너무 시시해 보이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작은 성취들이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무너졌던 일상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삶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해설해드린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우울증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절대 아닙니다. 억울하게 저주받은 것도 아니에요. 타락하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금 같은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남들은 기도만 하면 낫는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며 스스로를 닥달하지 마세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고 묵묵히 아주 천천히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겨줄 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 고난의 과정이 어떻게 당신을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숨막히는 어두운 터널은 그저 이를 꽉 물고 버텨야만 하는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진짜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의미 있는 영적 여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통찰들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시야를 틔워주고 진정한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